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인생의 가장 뜨거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인생의 가장 번창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 가장 좋은 날에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날에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한 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 듣는데 나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나오라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가장 잘 선택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으며 우리 소원에 간구를 올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회개를 통하여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회개는 부탁이 아니라 항복이다. 욥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부탁을 했죠. 제발 제가 왜 이런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다만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항복이죠. 내가 진정 회개한 자인가? 좀 더 나가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욥도 항복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고 그러겠으나 하나님 만나서 여러 질문을 받아보니 가장 미련한 자가 자기였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어떠한 이 회개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주여 항복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곧 회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또 다른 하나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강도가 등장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두 행악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강도였다. 강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러서 그가 무도한 죄목으로 사형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중간에 죽기 전에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별로 없는데 나는 성화의 과정을 밟은 적도 없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하고 있었던 있었다면 오늘 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행악자는 성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린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한 행악자는 천국에 들어갔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담을 쫓아내고 나서는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곧 낙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능자의 입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행위로 잘한 건 없어요. 그럼 뭘 했을까? 이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잘한 거 없이도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뚜렷한 예표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한편의 행악자가 말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 비방하여라는 말을 원문에 보게 되면 한 번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동사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난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뭐라고 하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뭐 하나님, 네가 뭐 메시아, 아니 그러면 좀 구원해봐라. 그래서 계속 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것도 원문에 꾸짖는다는 단어를 보면요, 호되게 꾸짖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되게 꾸짖었어요. 네가 똑같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하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다. 내가 이 벌을 받는 건 나는 당연한 것이고 나는 잘못됐으나 이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부당하게 청처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나대로 난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판단과 그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옳다라는 시인이 안 나왔어요. 욥에게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인간의 판단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항상 힘들게 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진즉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을 것이다. 그분의 행하심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했으나 이 모든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항상 그렇게. 그래서 회개의 표현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자신에게 잘못이 전적으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죄가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마리아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항상 걱정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나한테 있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동생들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몰랐어요. 죽을 때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부터 뭔가 이게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기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이 이상해졌다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7장 읽어보면은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이런 총구석에 맨날 돌아다니니까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이런 능력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형을 독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자기 편지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자, 유다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볼까요? 야고보가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유다는 그 밑에 동생이고요.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내 형이 약간 정신이 돌아서 저랬다. 바리새인들, 예수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그러고 나는 여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너 나사렛에서 살았잖아.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난 것이 없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너는 예수님 그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죠. 아무도 몰라. 누가 알겠어요? 제자들도 끝까지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안 도망갔죠. 예수님 붙잡힐 때. 자꾸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믿어보겠다고 따라간 거죠.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승천하자 딱 완전히 틀어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다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모를 때는 회개가 안 터져요. 마가 다락방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낳기 전에, 이 예수님을 낳기 전에 나는 천사의 고지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이분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회개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일생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결국에 거기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늘 의문했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그런데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의 믿지 못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거였어요. 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마리아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나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으나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놔두면 내가 죽을까봐 내가 안 가도 호적 안 해도 되는데 나를 데리고 일부러 베들레헴 갔는데 거기서 마국 가는 데가 태어났다. 이 아들을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다. 내가 이 아들을 12살 때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오다가 잊어버렸는데
아이야 어찌야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힘들었다.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네. 나는 그걸 흘려들었다. 그 성경에 보세요. 그러나 부모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다고.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긴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전능자였는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히 생깁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요 순교 다예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믿어버리면 회개가 터지고 믿어버리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순교도 되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늘 궁금했다 이 말이죠. 가장 그것이 출생의 비밀이었어요. 나는 내 태에서 나서 내 자신인 줄 알았는데 승천하는 그 장면이에요. 승천하고 딱 와서 한 얘기예요. 승천하고 나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고 나서 10일 동안 마가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사도행 1장 읽어보세요.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과 12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갔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것을 장면을 보고 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과거에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럴 때 통에 잡아가고 회개를 했을 때 성령이 온 거예요. 오늘날에 엔카운터 수양회를 비롯한 이런 수양회 가보세요. 회개 얘기 안 해요. 회개 없는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있어요.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나보다 더 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회개도 터지고 회개가 터져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글을 써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된다, 질병은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으니 나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1000번 만번 외치라고 그러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거기에요. 병에 걸린 사람이 다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당하게 지금 했다. 다른 사람 왜 건강해 하면서 나는 아픔을 줬냐. 그런 미운 마음이 있어요. 절대 회개 안 터져요. 그러니 100번 1000번 내가 병에서 나았다 외쳐봤자 안 낫게 돼 있어요. 그분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고 그분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고 그분의 판단은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분의 어떠하심이 내게 몰려와서 내게 죄를 다 씻어내고 병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누군지를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요.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의 평강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죽어가면서도 한편의 강도는 억울하다. 왜 내가 걸렸던가. 다른 사람도 다 많은 이런 일을 했는데 억울하다. 그러고 죽어갔고, 한 사람은 우리가 죄진 건 분명한데 내가 슬쩍슬쩍 지나갈 때마다 이분을 보고 이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은 절대 그런 죄지을 뿐이 아니다. 이분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동냥을 잘했는지 이분이 전하는 것은 당신의 천국에 들어갈 때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죽음 후의 세계가 천국이 있다는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조금 생각해 주시다. 천국까지 믿고 있었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의 판단은 틀린 것이 없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했다. 그것을 부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회개가 안 터진 거예요. 사실 못 믿는 거예요. 요번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 어느 부분이 걸리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걸리는 거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함을 회개해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될 때에,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회개의 영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풀어버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욥이 공궁에서 돌이킴을 받아서 완전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당하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겠다.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미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 30년의 고통을 통해 욥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명막측한 뜻이 있었음을 고백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안배를 하고 있음을 믿고 그분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곤궁에서 돌이켜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